예,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 신학이 구절구절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유다 때문에 시므온과 맏아들 이름 뭐죠? 르우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됐죠. 맏아들이 뭐를 봤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형이 없을 때 둘째 형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20세계를 챙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르우벤을 체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맞이고 시므온이 둘째인데 둘째를 감옥에 넣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맞이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 잡으세요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짓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허락을 해줄 수가 없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 된다, 불가하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까지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벌써 양식을 2번이나 갔다 와서 두 번 가서 양식을 바꿔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애들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가지도 못하고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감옥에서 숱한 고생을 하고 있다. 사실은 뭐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대접을 잘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환난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죄인이 당하는 고통, 기근. 믿음이 없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기근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종이 없으니까요. 비를 충분히 줬는데도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져서 빚을 갚지 못하고 먹을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도 먹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은 어려울 때 부자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논사고 밭살 때 어떻게 샀느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배급, 밀가루, 그걸 가지고 논을 샀다는 거예요. 논을. 그러면 하나도 안 먹었고, 하나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그 땅 사는 재미로 그냥 부잣집에 가서 그 안 먹고 남은 걸 주고 땅을 사서 모은 게, 그래서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땅을 사게 됩니다. 그걸 사니까, 땅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굶고도, 몸이 굶어서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기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기근인데, 그게 1절에 기근이 심하고 사실 따져보면 2년째밖에 안 됩니다. 2년차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조금 사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가는데 줄 서가지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못 붙는다 이러고 가서 그냥 돈만 주면 안 주겠냐, 한번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믿음만 있다면 바로 가가지고 살 수 있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애를 못 주는 거죠. 맏아들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굶어 죽더라도 그것은 딴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가서 타가지고 와라. 그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딱 그렇게 구분된, 아무리 그냥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못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의 난관이 바로 그거다. 거룩한 고난이죠. 거룩을 택하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이죠. 남들처럼 그런 마스크 쓰고 가서 못 사와요. 우리는 안 됩니다. 얼굴 다 드러났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시작하고 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남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하니까 늘 배가 고픈 거죠. 그게 거룩한 고난이에요. 거룩한 고난, 구별된 백성의 난관이 거기에 오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겸히 경과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아우를 안 데리고 오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너 오면 죽인다. 빈손으로 왔다 하든가 너들은 내 얼굴 아예 면전에서 거부한다. 안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엄한 말로 하니까 뭐 하여튼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몬을 살리려면 데려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3절, 4절, 5절에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얘를 꼭 데리고 온다는 보증을 누가 서야 돼. 그래야 주지. 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르우벤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뭐 내 재산 다 줄게요. 이러고 살아나오다 보면 뭐 절반만 줄게요. 이러다가 10분의 1만 줄게요. 이러고 내가 언제 그 얘기 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르우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는 내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나. 네 아들 둘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겠냐. 자꾸 자손만 줄어들 뿐이다. 그건 불가능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르우벤은 아버지하고 1대1입니다. 마지는 항상 아버지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뭐 비교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보통. 그런데 르우벤이 여전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내가 이 딜을 하려고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바로 결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4절에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가면은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여주고 나면 거짓말이 아닌 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분명한 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혹시 야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뭐 별도로 무슨 다른 꿍꿍이 있어가지고 오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왕이 한번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왕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그 나라 이집트 주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유다는 데리고 가면 양식을 사가지고 온다. 확실하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믿음을 주고, 지금 아버지는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오는 거는 양식을 사올 수 있단 말이야. 이 말이 지금 정신이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5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를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2번 하잖아요. 이 말은 틀림이 없고 확실하고 우리는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계속 외웠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켜야 되지. 이게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래 얘기한 거 아이가, 저래 얘기한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아.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보내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시므온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전부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이제 보증을 서겠다는 거죠.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인데, 이 보증선 얘기는 유대인이 아주 유별한 특별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지를 처형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서 인지를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을래? 이러면 딱 앞에 나오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항공기 납치해가지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실제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은 왕으로 죄가 없는 자만 볼 수 있고 죄가 있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은 깨끗한 거. 깨끗하면 무죄고, 뭐가 흠이 있으면 유죄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면 나를 볼 수 없으리라. 결백이 뭐냐면 자기들이 형제 하나를 안 데리고 왔는데 안 데려오게 맞는지 사실인지를 보여줘야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죄가 없어야만 볼 수 있어요. 그 눈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함을 나타내줘야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죄가 없이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유다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실은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냥 가서 곡식 사오라 했지 누가 동생이 있는데 안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게 누가 했어요? 이 형제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자기들은 무슨 죄 지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 요셉이 너희들 말 막하게 해가지고 그럼 네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동생이 네 말이 맞으면 동생 보여줘야 내 말을 인정하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 신학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죄인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들은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너희들이 동생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기로 했던 그 왕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양식을 그냥 팔아버리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거고, 또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고 뭐 기절해 죽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딱 이유를 주면,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나중에 그게 딱 알아질 때는 참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괴롭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죄인, 스스로 내가 죄인 되려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죄를 짓겠다,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겠어, 이렇게 짓는 사람 혹시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 유리창을 막 돌로 막 깨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겁도 없이 어떻게 여자가 경찰서 유리창을 돌로 깨냐 조사를 해봤더니 전과자한테 너무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난 감옥에 도로 넣어달라고 도로를 깨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뭐 그냥 살려고 하는 방법이지 결코 뭐 그 죄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이제부터 죄인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 사실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그 죄가 사함됩니다. 만약에 그 죄를 인정을 안 하면 절대로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그 얘기는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그걸 찾아내야 돼. 봐야 돼. 인간의 지혜로는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일부러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도록 이렇게 뱀도 주고 딱 줍니다. 이제 여자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따먹게 만들죠. 도대체 어떤 사람은 처음 믿기를 시작한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어.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이다 하고 야단치고 그럽니까? 이유는 뻔하잖아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고자 하는 거다. 그것만 하면 그 죄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러고 자기 아들 잡아가지고 드리고 엉뚱한 짓을. 아버지는 그럼 그건 아니면 소냐? 그럼 소 잡자. 하나님이 소 피냄새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래. 네가 상처 입은 그 상처가, 그 상한 마음을 내가 더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우상처럼 자꾸 뭔가를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건 결제를 안 해줘요. 네 말 안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보여주고 유다 보여주잖아요. 이제 한참 가운데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모르는 대로 죽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심판할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8절을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맡겨진 자처럼 막내 베냐민은 유다에게 맡겨지기만 하면 뭘 담보로 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 애를 살리면 다 살린 겁니다. 다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놓은 게 어디 있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나를 담보하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너를 어떻게 믿고 너를 담보해? 그거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나를 담보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아버지가 너가 할 수 있어요. 니도 아들이고 저것도 아들인데 난 너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자. 그러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외아들을 살리는 게 낫지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뭐 대수냐 친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그걸 보면 다 같은 아들인데 예수님은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사랑해서 죄를 사해주고 싶은데 사해줄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까요? 예수님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도 안 죽고 우리도 안 죽고 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면.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났어요. 죽을 때 우리하고 다르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죽으니까 안 죽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죽는다 이러면 그거는 인신제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주교 가톨릭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지만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무슨 해본 영화 있죠? 있잖아요. 그 영화,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 보면 너무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 아픈 얘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도록 만들어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겪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죄에서 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로 안 죽어요. 무죄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백성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보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 다 산다. 아버지, 아들, 베냐민, 이 유다, 그리고 온 식구가 다 살게 된다. 그게 내가 담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9절에 얘기하는데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게 우리가 보증을 쓴다 이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단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친구가 자동차를 사는데 그 담보물 가져와라. 돈이 없으니까 월부로 사는데 담보물 가져와라. 담보가 없는데요. 그럼 보증인 세워라. 보증인, 형님 나 보증인 좀 보증 서주세요. 그러면 보증을 서주면 이 사람이 보증금 할부금을 못 내면 당신이 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 전중함 사인 했어요. 그러면 나보고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자동차 할부를 이렇게 갚아가지고 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 산 사람이 이거는 내가 할부금 안 내도 다 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안 내버리면 그 목적이 안 되잖아요. 이 담보하는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집안 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는 돈 안 들었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지 서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그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지만은 안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사는 거죠. 안 죽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 대신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죽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살리고 절대로 안 죽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가가지고 곤장을 맞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맞아도 안 아파요. 이거는 충분히 보증 서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말의 능력이지 아무리 자기가 뭐 맞이로서 내가 다 책임질게 소용없습니다. 맞이 없을 때 딴짓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르우벤 보세요. 형 없을 때 자기가 대장 돼가지고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20세계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뭐 사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듣고 그거 몰랐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딱 듣자마자 바로 수갑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시몬, 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럴 뻔했죠. 그러니까 10절 읽어야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그렇게 믿는 자가 늘 풍성해요. 믿고 갔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면 우리가 새끼 다 먹고 살 텐데 이거 안 가는 바람에 그거를 나눠가지고 한 끼를 가지고 3일을 먹으려니까 다이어트는 되겠지만 풍성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죽을 때 구원받으면 안 되겠나? 좀 놔뒀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이런데 삶 자체가 달라요. 찌질하게 살다가 겨우 사는 거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고 핍조치 않는 했을 텐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그만 야곱은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뭐 양식이 떨어졌다나 그럼 가면 되지. 그 집 돈이 없나? 돈 엄청 많은데 못 간대. 왜? 불안해서 못 간대. 왜 불안한데? 몰라. 뭐 오늘 한 사람이 또 벌써 갇혔대. 어떻게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들이 많으니 뭔 일이 안 생기겠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핍절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송아이니라. 예, 이 예물에 대해서 좀 연구할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예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받습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이집트 왕을 좀 잘 알아놔야 되겠다 이러고 선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걸 가지고 가는데, 이런 믿음을 주는 거는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택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믿게 되는 거지,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큰 고난을 통해서 죽을 지경일 때 사람이 손잡고 가서 울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다 그래요. 다. 여기 사기 쳐놓고 도망가다가 돌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 엄마 품에 다리 비고 자던 그 아들이 돌 베고 잡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형이 딱 한 대 치면 갑니다. 그거는 에서는 군대가 뭐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숫자가 있고, 그 많은 군대가 있고, 여기는 군대는 하나도 없고 자기 식구 그 젖먹는 애들 여자들 뭐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죽을 지경. 이게 진짜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데, 내 주께서 오십니까 무릎으로 기어서 일보 삼배 뭡니까 뭐가 일배인가 세 발짝 가가지고 절하고, 세 발짝 가지고 절하고, 주인께서 오신다니 선물을 드렸는데 받으셨는지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그거 만나기 전에 씨름하잖아요. 씨름. 결국은 예? 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니 이제 사기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얍삽하다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니는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기 이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베냐민 나 붙잡고 있다가 온 식구 다 잡고 이 아들들 다 굶겠다, 그런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최선을 다, 이왕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합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막 죽으라고 일한 것처럼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물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챙겨가지고, 사실 이게 여기서 나는 거는 간복숭아밖에 안 나요. 다른 건 전부 수입해가지고 사들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12절에 읽어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갑절이라 하면 1인당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그 양식의 가격이 10세겔이라 이러면은 10세겔을 가지고 왔는데 아기 속에 자루 속에 들어있는 10세겔하고 요번에 살 거 10세겔하고 그러면 20세겔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훔친 거라든가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힌 거라면 배로 갚아야 돼요. 그대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니까 얼마 가가야 돼요? 30세겔을 넣어가라. 1인당 30세겔을 딱딱 챙겨주는 거예요. 요거는 전번에 넣어놨는 거 모르고 가져갔는데 이거 하고, 이게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 배로 보상할게요. 배로 주고 요번에 우리 가져갈 양식 주세요. 이러고 10세겔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챙겨 넣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우리 법대로 이스라엘 법대로 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거고, 알고 하는 거는 갑절로 갚으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일에도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내려오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한 대 때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한 대 때리고, 속죄 일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생활 속에 그냥 속죄 제물이 늘 붙어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줍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이제 딱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 이제 14절 이제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뭐 이게 르우벤 얘기는 1절 르우벤 아니고 뭐요? 시몬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지 잘 있겠지, 지가 알아서 오겠지,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이집트 왕에 대한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는 거지 거래를 하거나 무슨 뭐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야곱의 기도입니다. 오직 은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했는데 죽으면 그래도 여태까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죠. 내가 살면은 내가 재산 전부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죽을 뻔할 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여튼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피동되겠습니다. 해주는 대로 살려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피동을 맹세하는 기도가 야곱의 기도. 내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서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믿음을 딱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판대에서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형 선고할 텐데 이러고 판사 앞에 서면 이게 벌써 이미 죽은 사람이라 서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어. 그래서 경찰이 와서 양쪽 어깨를 딱 경찰이라 안 하고 뭐 거기 교도관이 와서 딱 어깨를 펴고 심판 언도 내릴 때까지 잡고 있다가 사형 이러면 뭐 쓰러지더라도 그냥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담보자가 있으면 나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앞에 딱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 유다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만 거기 서는 게 아니라 유다의 그 말 때문에 그 믿음으로 따라갔던 형제들 전부 다 온 식구들이 다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서 가야바가 막 사람들 망야단칩니다. 그 예수 죽여. 그래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안전하지. 예수 그냥 놔뒀다는 우리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뭐고 다 망가지게 됐다. 안 된다. 죽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아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회에서도 사용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래? 우리 중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십자가 질래?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다. 예수님도 여자가 나왔고 예수님도 밥 먹다가 우리하고 같이 살다가 숨 쉬다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사는 가야바의 십자가가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기독인이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을 보여주실 때에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없이 예수님이 없을진데 우리는 창세기 따로 읽고 예수 복음서 따로 읽지 않도록 함께 모아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읽어지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여지는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